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큰 자는 누구일까요? 사실은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 이 제자들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상하고 영적이고 굉장히 깊은 질문 같지만 사실은 이 공간복음서에서 같은 이 본문들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이 논쟁을 하고 난 후에 이 질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8장 1절의 말씀의 이 질문은 처음에는 굉장히 영적인 질문 같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의 배경이 되는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이러한 논쟁과 이러한 쟁론 안에서 이러한 질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도 내가 크네, 제가 크네, 내가 더 예수님을 먼저 따랐네, 아니네, 내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는 수제자네, 이런 어떤 그러한 논쟁과 한마디로 좀 이야기하면 좀 수준 낮은, 조금 어린아이들과 같은, 다른 의미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이런 논쟁들을 했다는 거예요. 유치한 어떤 싸움들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예수님을 먼저 따르기 때문에 내가 더 제자 중에 가장 으뜸이야. 아니야.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의 일들을 더 많이 암송하고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야. 아니, 내가 예수님의 왼팔이야 하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논쟁 또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3절에 보면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제일 크냐? 이 질문은 사실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유치한 그러한 논쟁에서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은 다소 무섭게 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에 대한 결론과 이 결론을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중에 이러한 사람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강력한 조건절이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조건절이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베드로, 네가 새벽에 그 바다와 풍랑 가운데서도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당신이여거든 나로 명하여 당신에게 오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곳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거는 엄청난 그러한 기적의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 베드로 정도는 돼야 수제자지, 이렇게 예수님이 교통 정리를 해주셨으면 제자들은 마음이 편하고 그래, 깔끔해, 그래, 베드로가 수제자고 그 다음 누구 이렇게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주변에 있었던 한 어린아이를 세워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표정을 생각해 봤는데 이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아주 인자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조건절이 붙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너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다 지키지 아니하면, 혹은 너희가 저 유명하고 저 배울 점이 맞는 랍비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지 아니하면, 혹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처럼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면, 어떤 이러한 외적인 조건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인 위치와 평판으로 생각했을 때는 대단히 충격적인 기준을 세우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또 무섭게 결단코 강조하시는 거예요. Truly,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그렇게 무섭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짧게 혼내주시든지 교통정리만 해주시길 원하셨는데,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충격적인 기준을 내세우시면서 아주 강력한 조건과 함께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긴장되고 경직됐을 거야. 그런데 제가 왜 이 어린아이를 세운 것이 왜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오늘날 21세기의 어린아이들을 생각하셨어요. 아, 그래, 어린아이들 순수하고 그냥 어린아이들 보면 그래도 미소가 지어지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이렇게 애교 부리고 이렇게 춤추고 노래 부르는 그런 손자, 손녀의 이미지, 그냥 어린아이, 그냥 귀엽고 그냥 그런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1세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1세기의 어린아이라는 것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성경에서도 어린아이와 여자는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도 카운트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당시의 배경을 좀 살펴봤는데, 당시에는 10살을 넘기기가 어려웠대요. 유아들이 잘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살을 넘겨서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많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리아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이 나이, 마리아가 요셉에게 이제 약혼을 하고 요셉에게 이제 시집을 갔는데, 이 마리아의 나이를 당시의 나이로 계산을 해서 대략 13살에서 16살로 봅니다. 13살에서 16살. 충격적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막 공부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그 나이대에 결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았는데, 특별히 또 여자아이들은 더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물건 취급을 받고, 조금 잘 살고 조금 이렇게 유복한 집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집 혹은 가난한 집에서는 이 어린아이들은 심지어는 동물보다 못한 가치를 가졌던, 당시에는 어린아이의 이 가치가 그 정도로 낮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줄 아니? 그래, 너네들의 논쟁, 너네들의 쟁론에 내가 기준을 세워줄게 라고 하면서 옆에 있었던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워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들 같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충격적인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당시의 어린아이는 그 가치가 대단히 낮은 상태였어요. 때때로는 가축보다 그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그 어린아이를 딱 해서 하니까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불러서 기준으로 삼으셨을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사회적인 평판,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린아이의 위치로서 이 말씀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어린아이의 위치, 당시의 어린아이의 어떤 문화적인 위치와 평판으로서 이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는 낮은 자들,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보잘것 없이 보였던 그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4절과 5절인데 4절과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당시의 사회적인 위치와 문화적인 어떤 인식으로 봤을 때 이 말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는 너무 어린아이가 귀하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봅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의 아주 깊은 중심에 있는 태도,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사고 방식,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마음의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 어린아이 한 명을 대하는 그 태도와 마음과 그 사고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막 율법을 지키고 겉으로 보기에 대의 명분과 어떤 원칙과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어 보이고 세상 가운데 엄청난 성공과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기준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천대받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무시받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찮게 보이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혹은 율법주의적인 종교적인 어떤 조건과 원칙과 대의 명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솔직하고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중에 누가 큰지,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리더로 세워져야 하는지,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가장 많은 지분이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제일 권위가 있는지, 예수님 다음으로
이걸 지금 따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는 대단히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삶의 방식, 사고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 마음을 닮아라, 이 마음을 닮아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마음은 태도로 바뀔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도 바뀔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또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첫 번째, 바로 절대 의존, 절대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그 위치와 어린아이들의 그들의 그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 문화적으로 무시받는 그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의존하지만 그때는 더더욱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는, 부모가 이 아이를 버리면 정말 이 아이는 살아갈 수도 없고, 부모가 조금이라도 이 아이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 10살을 넘길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는 이 비유는 어린아이의 절대적인 의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모습을 또한 부각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우리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가 사실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 말씀을 너의 입에서, 너의 귀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너는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여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는 이 어린아이가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함 같이 너는 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너는 나의 말씀을 의존하라는 말이에요.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다른 것에 곁눈질하지 말고 다른 것에 너가 곁길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입에, 너의 생각에, 너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서 이 말씀대로 너가 순종해라.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라. 그러면 너가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되고 너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신뢰, 절대 의존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실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비유적으로 보면 이 사냥하는 사람과 그 사냥하는 사람이 데리고 다니는 사냥개를 볼 수 있어요. 이 사냥개는
어떻게 보면 야생에서 사냥을 하고자 하는 어떤 멧돼지라든지 늑대라든지 심지어는 호랑이보다는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힘은 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냥개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용맹하게 아주 정말 용감하게 자신보다 더 크고 자신보다 더 센 멧돼지나 어떤 늑대나 호랑이를 막 잡는 것을 보면 굉장히 놀랍고 심지어는 좀 경이롭기까지 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렇게 작은 개가 자기보다 몸집이 두세 배나 크고 힘도 더 센 야생의 그러한 동물들을 위협하고 용감하게 막 몰아가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사냥개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주인,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주인이 결국에는 들고 있는 그 총으로, 무기로 그 사냥하고자 하는 대상을 맞추면 그 대상이 죽는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실습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 사냥개는 자신보다 몸집이 2배 이상 큰 야생의 동물들을 만나도, 자신보다 더 날카로운 이빨과 정말 야생에서 강력한 늑대나 호랑이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지 않고 뒤로 도망가지 않고 그 동물들을 막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내 주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 주인에 대한 아주 확실하고 강력하고 절대 의존, 절대 신뢰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로 그냥 내가 세상에서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내가 붙들고 그냥 하나님을 곁다리로 의지하고 신뢰해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오늘 이 어린아이와 같이 1세기의 어린아이는 부모의 절대적인 케어와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와 공급 없이는 10세를 10살을 넘기지 못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부모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이 어린아이는 사실 오늘날의 어린아이와는 대단히 달라요. 두 번째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화서와 같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주화서와는요, 뭐 하라고 하면 내 엄마, 내 아빠보다 싫은데요? 내가 그거 왜 해야 돼요? 다음에 하면 안 돼요? 조금 이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고 하면 안 돼요? 한 4-5번은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본인이 주장하는 거,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저와 일정의 계약이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타협을 한 후에 아빠, 엄마 말 듣습니다. 어쩔 때는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무섭게 매를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저도 인내력이 바닥이 돼서 참지 못하고 바로 나쁜 말이 나올 때도 있어요. 왜? 우리 아이들은요,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합니다. 아빠 엄마 말에 네 하고 듣기보다는 싫은데요? 내가 왜 해야 돼요? 이 말부터 먼저 나와요. 물론 그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아빠와 자녀, 엄마와 자녀가 친밀하고 서로 허물없이 지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말 민주적인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에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 1세기 어린아이로 생각하셔야 돼요. 당시 어린아이는요, 부모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어린아이였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부모의 말씀,
특별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아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부모도 있고 현명한 부모도 있고 지혜로운 부모도 있고 지혜롭지 못한 부모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한 이 어린아이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가장 지혜로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서고 앉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자고 깨어남을 아시고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1세기의 그 관점으로 볼 때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1세기에 부모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어린아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1세기의 어린아이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절대 겸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 겸손한 자는 절대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한 자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신경 쓰기 시작하면 누가 우리를 신경 써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공급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듯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먼저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 내가 더하시리라. 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너희의 모든 것을 제쳐두고 신경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신경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형편과 너의 처지를 아시고 너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13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험과 문제와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요셉의 삶에 일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통과하지 못할 시험을 만나면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시험을 만났을 때는 또한 그 시험 위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절대 겸손과 절대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무엇일까요?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1세기의 어린아이의 모습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였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큰 권위를 갖고 누가 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큰 지분을 갖느냐, 막 자기들끼리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통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충격적인 기준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신들의 문화와 사회적으로는 전혀 보잘것없는, 어쩔 때는 가축보다 그 가치가 낮게 여겨지는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세워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1세기의 이 어린아이는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떠한 의도를 갖지 않는 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누리고 있는 그대로 즐기고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그러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의도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항상 우리는 의도가 있잖아요. 크고 작은 것이든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야 돼. 항상 그 얻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순수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순수함도 있고 때묻지 않은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수많은 정보와 또 이른 시기부터 벌써 막 여러 가지 교육과 이 선행학습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좋게 말하면 명석해지고 좀 나쁘게 말하면 조금, 그죠? 벌써 의도를 가지고 막 부모의 머리 위에서 막 부모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세기 어린아이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어진 그대로를 즐기고 누릴 줄 알고 순수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은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결한 자였다는 거예요. 팔복에 보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세우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어린아이는 뭐냐면 청결한 자예요.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청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하나님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막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어떤 소유와 욕심과 계획대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내려놔야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비전,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 역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 반지의 제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지의 제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반지의 제왕 영화를 소장하면서 거의 한 편당 5번씩 거의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반지의 제왕을 보면
프로도 베긴스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여러 주인공이 있는데 특별히 이 프로도 베긴스는 이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에요. 이 프로도 베긴스가 사실은 호빗이라는 종족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에서 호빗은 말하자면 난쟁이에요. 난쟁이. 키가 작고 전사나 기사나 어떤 말을 타는 사람들처럼 막 잘 싸우지 못하고 막 멋지지 않고 그런 종족이 반지의 제왕에서 호빗 종족이에요. 그래서 호빗 종족은 인간 종족이라는 그러한 인간 종족도 아닙니다. 그냥 호빗 족이에요. 호빗 족은 키가 작고 몸이 왜소하고 아주 평화로운 도시에 평화로운 마을에서 옹기종기 살아가는 그러한 종족이에요. 아주 작은 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도 베긴스라는 이 호빗 족의 이 사람이 반지 원정대의 반지 운반자가 됩니다. 이 프로도 베긴스의 이 미션, 이 사명은 뭐냐면 이 절대 반지를 이 모르도게라는 용암이 흐르는 산이 있어요. 그곳에서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것이었어요. 이 절대 반지를 착용하면 몸이 사라져서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되는 그러한 영특하고 엄청난 권능이 있는 반지인데, 이 반지가 반지의 제왕에서 말하는 이 악의 무리, 특별히 사우론이라는 이 악의 제왕이 갖게 되면 그 세계의 악이 그 세계를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이 반지 원정대는 팀을 꾸려서 이 절대 반지를 프로도 베긴스라는 이 호빗 쪽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도 베긴스라는 호빗 쪽에게 간달프라는 아주 지혜롭고 아주 통찰력이 넘치는 마법사가 결국 반지를 맡기는데, 이 절대 반지는 그 자체로 굉장한 유혹이 있어요. 이 절대 반지는 굉장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이 내가 저 절대 반지를 운반할 수 있어 라고 장담하면서 이 절대 반지를 소유하려고 하다가 이 절대 반지에 의해서 파멸을 당하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골룸이에요. 골룸. 아마 반지의 제왕을 본 사람들이 있다면 골룸의 존재를 알 거예요. 골룸은 아주 얼굴이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괴상하게 생긴 아주 비극적인 존재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 소유욕에 의해서 스스로 파멸되고 타락되어서 어떤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인간. 그러니까 그 골룸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죄악, 소유욕, 욕심이 어떻게 비극적으로 끝날 수 있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빗,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그리고 인간보다 약하고 그렇게 막 멋있지 않고, 그런데 이 호빗, 이 프로도 베긴스가 이 절대 반지를 운반하면서 결국에는 모르도게라는 그 산까지 가서, 모르도게라는 그 산에 가서 그 용암이 흐르는 그곳에서 이 반지를 우여곡절 끝에 파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도 베긴스에게 유혹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프로도 베긴스도 이 절대 반지가 주는 유혹, 이 절대 반지가 끊임없이 자신을 욕심과 소유욕으로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도 베긴스는 다른 인간이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어떤 권력과 힘이 있고 어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청결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순수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도 베긴스도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이키고 청결한 마음으로 끝까지 그 절대 반지의 욕심에 이끌려서 타락되고 변질되지 않고 결국에 그 반지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반지의 제왕의 프로도 베긴스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가운데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욕심에, 또한 소유욕에, 나의 걱정과 근심에, 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청결한 자가 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